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인데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수인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6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 그 오병이의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려내지요. 썩은 시체를 살려냅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참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이 상징은 거의 10,000명에 대한 성만찬 예식이 됩니다. 광야의 빈들의 성만찬 예식이 펼쳐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광야의 성찬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족속들 만민이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찬입니다. 떡이 몇 개냐 문제가 아니고 몇 바구니가 남겼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 성찬이란 그 성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떼어서 주셨다 그러는데 그 떼어 주셨다 그 말은 빵을 찢어서 예수님 성만찬 때 주신 거 있잖아요. 최후만찬 때 찢어서 주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몸을 찢어서 세상에 주신 그 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떡을 먹고 배부름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가 주님의 이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그리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 얘기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이 내게 안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의 길로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보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영적으로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요, 쉬운 말씀, 생명의 말씀, 흑암을 무너뜨리는 말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66절을 한번 볼까요? 66절.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요. 남은 자의 길이요. 남은 자는 결국은 남을 자예요. 남을 자는 결국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남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기적의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요구하는 요구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상황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꼭 그것이 정말로 아주 유익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오늘 이전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인데 헤롯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과 그 정치인들, 민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 사내들인 회원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오만과 기만으로 무장되고요. 껄껄껄 그러면서 그 적들을 경계하고 그러면서 왕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곳에는 산의 진미가 배설되고요. 값진 포도주가 마련이 되고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종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의 현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잔치는 결국은 사람 죽이는 살인의 집단이 모이는 잔치요. 사단의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빈들로 가셨어요. 왕궁과는 정반대의 장소죠. 자,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가신 곳에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맞아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는데 기적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이 돼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자가 끓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성경 언어가 그래요. 빈 광야에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요. 잘 살고 안정된 사람들은 광야에 따라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요. 다 나름대로 절절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정말로 기적에 놀라우신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옆에 사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보면서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인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해가 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 대책을 내놨어요. 아주 합리적이요.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가장 적절한 대책, 각자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요한복음 6장에는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을 다 먹이는 데는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 먹을 음식이 식당이나 음식점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정을 이미 알고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려고 지금 이거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 일을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대책 없이 무리들을 돌려보낸 분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명령만 하는 분도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이 합리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객관성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성이 잃어버리고 합리성이 없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면 무시간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성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 모든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셔요. 한 나라가 문을 닫고 한 시대가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떠나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보내세요. 집회를 끝내세요.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고 들어가든지 집에 가서 먹든지 늦더라도 밤늦게라도 먹도 집회를 끝내세요. 잔치를 끝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막 바꿔줘야 돼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나올 때마다 저것을 내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하면 남을 것이 없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무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 내게 말씀으로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래요. 그거예요.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살고 박수 치면서 뛰고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도 지금 떡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모든 가정의 평안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민족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 그 마침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목격하는 삶이 기적을 보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는답니다. 이것을 실제 경험한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가 있는 이유예요. 이 예배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신 분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모든 필요를 그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체험을 받은 사르밧 가부 아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가부에게는 기름통이 계속 마르지 않고 가루통이 반죽통이 계속 바닥을 넣지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끝까지 그랬어요. 이게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무엇인가 자기를 올리는 사람, 하나님 손에 무엇인가 헌신해 내 모든 시간, 내 것, 그것은 남은 것 올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사르밧하고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는데 그 마지막 떡 기름 묻혀가지고 떡 반죽 굽고 그것 먹고 자기 자식하고 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그거 구워서 내게 주라, 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가고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반죽 가루통에 반죽 계속 가루가 채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17절 19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요한복음 6장에는 안드레가 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것입니다 라고. 어린아이든 어찌든 제자를 가져왔던 안드레가 가져왔던 누군가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에서 나오지만은 기적의 씨앗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 헌신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그래요.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기적의 씨앗은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은 작은 씨앗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이 정말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가 무슨 귀한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내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 작은 것 드리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보이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보여 있잖아요. 자녀 삼기 있죠. 그리고 정말로 신학생 100명 세우는 거, 통역 선교사 100명 세우는 거, 이거 믿음의 씨앗이에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날 것이요. 우리 후손 대대로 후손 중손자 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신학생 하나가 어디 세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헌신으로, 참다운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시대적인 렘넌트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후손 중에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어 우리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돌려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이 모자라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치유받는 분들, 병원 치유받는 분들,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요, 우리의 뭔가를 필요로 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부에 두었던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왜 12바구니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12지파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 12지파 12사도가 합쳐서 24장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시다. 이 기적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다 가지고 와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12지교회, 12지역의 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를 12구역으로 나누라, 그 말이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고백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면서 정말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것 그걸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장 곳간이 우리 창고 통장이 비어도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 지겠습니다. 먼저 첫째, 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벌려주신 주님의 잔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의 출발, 우리의 축복의 출발, 응답의 출발은 불쌍히 여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로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환경 속에서 다른 길이 없어, 그 길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 보내세요. 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것이 합리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느 누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자가 바로 내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그 헌신자가 당신이 되도록 하세요. 당신이 되도록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내가 되도록, 당신이 되도록.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네가 되도록, 너는 내가 되도록.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참, 그것이 내 것을 헌신자는 주님의 손에 올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올리는데 많은 것들이 올릴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고 시간을 드리잖아요. 물질도 드리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리고 진짜를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자신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 크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 내 자리,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것. 여기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받으면은, 해를 받으면은, 내 이익에 해를 받으면은 우리는 금방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오죠. 그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몹쓸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은 나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의 제자로 작품을 만들어서 나를 세워 나가실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주님께 올려내는 헌신이요. 이것을 주님께 올릴 때 주님은 나를 놓고 하늘에 축사하신다. 도시락을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신 주님이 내 인생, 내 가정을 올려놓고 직접 축사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00 미션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다면 바로 우리 복음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인 속에, 그런 우리 개인 속에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속에 우리 개인과 가정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축복, 빈들에서 드리는 그 잔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축복받는 가정 개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